사사기 13장 15절에서 25절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움직이기 시작하셨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현대인의 삶은 굉장히 바쁘죠.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도 그 살아가는 삶이 굉장히 바쁩니다.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실 우리가 줄일 수 있는 시간들을 줄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바쁘게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의 삶, 과거만 해도 있잖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 그때만 해도 사실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시급한 문제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미래에 좀 안정적인 삶을 위해서 일하고 수익을 얻는데 많은 시간들을 투자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바쁜 사람들이 대다수였다면 지금은 바쁘다라는 게 뭐냐면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내 삶의 여가를 누리면서 사는 것도 나의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 여가의 삶을 누리면서 사는 것, 그것도 우리에게 타이트한 시간을 쪼개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이렇게 그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그런 일 가운데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바쁘죠. 그런 삶의 시간 쪼개가지고 그런 것도 하죠. 또 취미 활동도 하죠. 또 뭐 개인적인 어떤 일들도 하죠. 거기다가 우리가 돈도 벌어야 되죠. 뭐 이런 여러 가지들 때문에 현대인의 삶은요, 사실 그냥 들어누워가지고 뒹굴뒹굴 빈둥빈둥하는 시간이 사실은 거의 없죠. 그래서 하루하루를 요즘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열심히 살아갑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막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압박도 받고 그런 가운데 우리는 치열하게 이 문제 속에서 우리가 그래도 우리의 삶을 살아가려고 많이 애쓰고 노력하죠. 이렇게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박수를 보냅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결과가 어떨까요? 성도인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기대했던 어떤 일들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대하지도 못했던 특별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때에 우리는 신선함을 느끼기도 하고 또 어떤 예기치 않은 어떤 우리에게 일어난 그런 좋은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행복감을 순간 느끼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이 특별한 일이라는 것이 우리가 그냥 외적으로 이 세상 사람들이 똑같이 누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이라면 성도인 우리들에게 그게 무슨 특별한 일이겠어요? 그들과 분명히 다른 특별한 일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되는 거죠. 믿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성도라는 구별이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가 세상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그들이 누리는 것들을 누리고 그들이 어떤 그 예기치 않는 그런 특별한 일들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 똑같은 일로 우리가 그렇게 기뻐하고 뭐 그것으로 우리가 똑같이 산다면 우리가 믿는다는 그 의미가 뭐예요? 믿음 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세상의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누릴 수 없는 특별한 일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특별한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지 그 은혜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감히 믿는 자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박수를 보내는 그런 마음이지만 특별히 하나님을 믿고 믿음 안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믿음 안에서 분주하게 살아가는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박수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요, 이런 하나님의 박수가 일어날 만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이것을 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이것은 9월 한 달 동안 우리가 함께 우리 교회에
회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돌이킴, 새롭게 세우는 재건,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 교육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때에 첫 출발이 되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코로나19에서 우리 믿음이 식어지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 잃어버린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에 새싹이 트고 어떻게 그것이 자랄 수 있는가라는 측면에서 오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기묘자라고 자신을 소개하죠. 그죠? 우리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노아라는 인물이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알아가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8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마노아가 물었거든요. 그 앞부분에 보면. 그랬더니 이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대답을 합니다. 내 이름은 기묘자라.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의 사자가 누군지를 우리는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죠. 예.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사야서에 보면 예수님의 그 탄생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이 기록될 때에 이름이 뭐라고 했어요? 기묘라 모사라,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름을 기묘자라고 묘사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 일어나는 이 일들과 관련된 언어인 동시에, 말인 이름인 동시에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 이름이 기묘자라고 했어요. 근데 이 기묘자라는 이름이 뜻이 뭐냐면요, 경이롭다, 이해를 벗어난, 이해를 넘어서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그런 뜻인 거죠. 이게 뭐예요? 앞서 서두에 이야기한 특별한 일인 거죠. 우리가 예상한 일들이 일어나고 예상한 범위 속에서 예상한 만큼 일어난다면 그게 특별한 일이겠어요? 특별한 일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예상을 이렇게 했는데 전혀 엉뚱하게 일어나거나 우리가 예상을 요만큼 했는데 그거를 넘어서는 놀라울 만큼의 어떤 양으로, 크기로 그렇게 일어나는 것을 뭐라 그래요? 특별한 일이죠, 그게.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면 그 일을 일으키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기묘자가. 하나님의 이름이 기묘자인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이 기묘한 일을, 이 특별한 일을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시느냐, 그게 첫 번째 주제의 이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일을 하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베풀어 주셔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은 특별한 일을 베풀 수도 있고 안 베풀 수도 있는 그런 주권자이시잖아요. 특별한 일의 주권자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왜 굳이 우리한테 베푸셔야 되는 거죠? 딴 사람한테 베풀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왜 하필이면 우리에게 베푸셔야 하는가?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백성들을 향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치 사랑병에 걸리신 분처럼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향해서 지속적으로 그 사랑, 애정을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좀 이 말을요, 하나님의 어떤 그런 위엄에 비해서 제가 너무 좀 욕되게 표현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냐면요, 사랑을 구걸하시는 것 같아요. 네? 우리를 향해서. 왜 그렇습니까? 이 이스라엘 사사기를 통해서 말하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입으면서도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잖아요. 이 사사기의 마지막 사사, 어떤 학자들은 이 마지막 사사를 이제 그 뒤에 나오는 그 제사장, 그리고 사무엘까지,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까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사사기에 나타나는 이 사사는요, 12명이에요, 12명. 마지막 사사가 이제 이 삼손이죠. 근데 이 마지막 사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해서 저지른 죄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그들의 구원을 해주고 그들의 기도를 응답해주면 사람들이요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믿음 가운데 사는 게 아니라 어김없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우상 숭배하는 것이고, 우상 숭배하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성결을 잃어버리는 것, 정결을 잃어버리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이 영적으로 간음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마치 사랑하는 연인이 사랑을 하다가 신랑 되시는 분이 이제 그 사랑을 하는 마음으로 프로포즈를 하고 그리고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해서 신실하게 부부로서의 어떤 의무와 책임과 또 그 은혜들을, 그 혜택들을 서로 누리면서 그렇게 부부 생활을 하다가 한 사람이 딴 마음이 생긴 거죠. 그걸 어떻게 행했다는 거예요? 목전에 행했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두 눈 뜨고 시퍼렇게 보고 있는데 그 앞에서 딴 남자와 간음을 하고 있다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의 죄악이. 그런데 오늘 이 삼손과 관련돼서 하나님께서 삼손을 세우는 과정에 기록한 이 말씀에도 어김없이 이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이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영적으로 둔감한 상태로 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경고하면서 경계하면서 권면을 드리는데 뭐냐면요, 우리가 영적으로 둔감해지기 시작할 때 내 영이, 내 신앙이요 나태해지고 게을러질 때에 여러분 계속 하나님은요 저를 통해서든지 어떤 일을 통해서 계속 사인을 줘요. 너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 이렇게 사인을 주는데 그 사인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성도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아십니까 여러분? 영이 다 죽어가는데도 자신의 영이 죽어가는지도 몰라요. 왜? 둔감해져서.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를 읽어보면 이 사사들이 조금 시작돼가지고 이 나온 그때부터 시작해서 온니엘 첫 번째 사사부터 시작했던 그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 국가에 압제받을 때의 기간이 있죠. 근데 마지막 12번째 이 삼손 사사가 일어나기 전에는요 40년 동안 압제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이게 지금까지 사사가 서기 전까지 압제를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압제 가운데 가장 긴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시간들이 점점 길어지는 거죠. 영적으로 민감할 때 깨달아야 되는데 영적으로 둔감해지는 거 잘 모르는 상황까지 여러분들 자신을 내버려 두게 되면 나중에 권면을 해도 못 돌아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그 범위도 커지게 되고 마침내 구원에도 못 이루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위기의식을 가지고 알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1절의 의미예요. 1절 13장 1절 말씀, 삼손이 구원자로 세워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눈앞에서 다른 우상들을 섬기고 의무를 다하지 못한 그런 영적으로 간음하는 그런 모습이 일어나게 돼요.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것이 40년 동안이나 지속됐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 삼손의 아버지로 마노아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죠? 이 마노아라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참 재밌는 그런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노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죠?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이제 그의 아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너 이제 아이가 없지? 너 근데 아이를 낳을 거야 라는 계시를 받았어요. 그 아이는 나실인이 될 거고 그 나실인 아이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될 거야. 그래서 나실인으로서의 그 의무를 지켜야 돼. 이걸 듣고 난 다음에 남편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아내의 이야기를 듣고 아내가 기도했다는 말도 없고요. 마노아가 기도를 해요. 근데 마노아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답을 주실 때 어떻게 답을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마노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앞에 하나님께서 그래 마노아야 맞다 그러면서 이 나시린 이 태어날 아이를 이렇게 길러라 이렇게 답하는 게 그게 상식적인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마노아가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또 그 아내에게 나타났어요. 9절에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마노아의 소리를 들으시고 아내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나타났어요. 묘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됐을까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하는 삶들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마노아의 영적 상태가 막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진짜 믿음에 대한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그 믿음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가지 않으면 우리가 여러분 기독교인이라는 말을 하고 내가 어디를 가면 나는 교회를 다녀라는 말을 하고 내 이력에 종교라는 그 안에 기독교라는 것을 쓰고 주일이면 심지어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이 막혀 있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인을 주시는데 못 알아듣는 겁니다. 알지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무슨 은혜가 있겠어요? 우리에게 무슨 특별한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지금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마노아의 모습이 이스라엘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말해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눈과 귀가 다 막혀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노아는 주님을 알아볼 수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노아와 아내는 조금 더 민감하긴 했지만 그도 뭐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노아와 아내가 같이 여호와의 사자를 마지막에 직접 만나죠. 만났는데 그때 마노아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사자인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호와인 줄 모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사람인 줄 알고 무슨 예언자 정도 되는 줄 알고 그 사람한테 염소를 잡아서 대접을 하려고 했어요. 영적으로 눈이 막히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도 사람이 한 줄 알아요. 내 힘이 한 줄 알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물질이 한 줄 알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죽으나 사나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살기보다는 세상의 그런 배경과 힘을 기르기 위해서 자신의 시간을 들이고 모든 것들을 투자하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신앙의 시간까지 끊는 거예요. 이런 상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가는 마지막 그 패역의 모습이에요. 그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는 원래 이랬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향해서요, 그 눈을 한시도 다른 데로 돌리지 않으세요. 막 화가 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내가 이렇게 했는데 너희들은 이렇게 하냐? 그러면서 막 야단도 하고 고함도 질러보고 달래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때로는 정말 싸워가지고 외변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또 우리를 향하시고 우리의 조건이 안 될 때는요, 일부러 조건을 만들어서라도 다시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시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신실한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찔리지 않습니까? 한결같이 변함없으신 우리를 향해 있는 하나님. 그래서 저는요, 이 말씀들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아까 앞서 표현한 대로 하나님이 뭐가 답답하셔가지고 도대체 우리 같은 사람한테 사랑을 구걸하듯이 그렇게 우리를 향하고 계신가, 이런 생각이 탁 들었어요. 성도라고 자처하고 있는 우리도 사실은요,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영이 막혀있어 심지어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로마서 5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그런 우리들로 말미암아서 구원받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향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이사야서 44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런 영의 눈이 막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면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도 모르고 예배 드릴 줄도 모르고 우리 마음이 점점 어두워져 간다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1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는 이런 우리들, 원수 같은 우리들, 우리가 세상에 눈 돌리고 사느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눈 막히고 귀 막히고 살았던 그런 우리를 향해서 집요하게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길래?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데 진리를 아는 데까지 이르는 것을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회개에 이르도록 촉구하고 기다리면서 그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아셔요. 이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왜 나를 향해서 그렇게 끈질기게 사인을 보내고 심한 경우 우리를 때려서라도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시는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간절하고 크시다는 것.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기이하고 특별한 일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경이롭고 이런 일들을.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왜 이런 사랑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있을까요? 그걸 깨닫고 알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딱 한 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거 뭐냐면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있잖아요. 아내의 이름은 나타나 있지 않아요. 우리가 성경이 아무리 이 고대 유대 사회를 반영한 것이라서 여인의 이름을 대부분 기록하지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여인들 중에서 중요한 여인들에 대해서는요, 그 이름을 기록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사사기만 해도 그렇잖아요. 드보라, 사사예요, 사사. 그리고 그 드보라 시대 때에 그 적군을 맷돌로 해서 죽였던 그 여자 이름도 나오잖아요. 야일이라는 이름이 나오잖아요. 근데 마누아의 아내는요, 사사의 부모예요. 삼손의 부모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의 이름이 충분히 나올 수도 있는데 아내라고만 해서 마노아가 주인공인 것처럼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작 마노아는요, 눈이 가려져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해요. 자기 앞에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알아보지도 못하고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아내가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깨달음이 있었어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위대한 일들을 감당할 만한 그런 사람일지라도, 지금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 우리가 대단한 위치에서 교회의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지 않으면 영적 무지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자가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물론 가르치는 자가 중요하죠. 오늘 본문에 의하면 마누아라는 사람은 가르침을 받는 사람, 아내는 가르쳐주는 사람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내에게 나타나가지고 말씀도 처음에 전해주고 이렇게 해라라는 방법도 알려주고 그걸 알려줬어요. 마누아는 그걸 전혀 알지 못해요. 근데 그걸 먼저 알게 된 아내가 와서 마누아에게 이렇답니다, 저렇답니다 가르쳐주는 거예요. 아이를 낳는다고 합니다. 우리 불임인데 아이를 낳는데요. 근데 이 아이가 나실인이래요. 이스라엘을 구원한대요. 그래서 나실인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삭도를 대지 않고 이렇게 해야 된대요. 방탕한 생활을 하지 않도록 절제시키면서 이렇게 교육해야 된대요. 이렇게 가르쳐줘요. 그랬더니 마누아가 그때마다 이것을 하나씩 받아들여요. 그 이야기를 내치지 않습니다. 에이 무슨 말이야, 말도 안 돼, 내가 기도했는데 나한테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8절에도 보면 마누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때 어떤 기도를 드렸습니까? 자기 아내에게 들은 이야기를 근거로 해서 이게 맞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요. 근데 여인을 통해서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또 이 여자 아내가 와가지고 하나님이 당신 기도에 이렇게 응답하셨어요. 그랬더니 마누아가 또 그렇게 받아들이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마침내 마누아가 여호와의 사자를 직접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호와의 사자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신앙의 성장은요, 이렇게 자라가는 거예요. 신앙의 회복은, 신앙의 재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재건하는 심정으로 시작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얼마 전에, 몇 주 전에 새벽에 저 혼자 이곳에서 유튜브로 설교 영상을 보내고 그리고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신 것이 새 성전을 세우라는 말씀이었어요. 새 성전을, 큐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헐고 이전에 있었던 것을 헐고 다시 성전을 세우라라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그게 확 부딪혀 왔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상태가 지금 허물어 버리고 다시 지을 만한 그런 상태구나 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우리의 영적 상태가 그렇게 지금 심각한 상태에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재건하는, 우리 교회를 처음 개척해서 처음 세울 때처럼 돌아가야 되는구나 라는 사인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이야기를 잠깐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가 새롭게 재건하듯이 회복해야 합니다. 이것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뭔가를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어떤 일들에 대해서 사인을 받고 그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고 가르치면 마누아처럼 그걸 한 단계 한 단계 걸음을 떼듯이, 그렇게 해서 어린아이가 처음에는 기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걸음마를 하다가 그 다음에는 조금 더 빨리 움직이고 그 다음에는 뛰고 이렇게 용사가 되어 가듯이 우리 성도들이요, 이런 하나님의 사인을 가지고 하나하나 가르칠 때에 그 가르침을 마누아처럼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마누아는 여호와를 볼 눈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으로 보고 그에게 대접을 하려고 하죠. 그런데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사자를 알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가르침의 과정을 통해서 뭘 주셨냐 하면은 기묘자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주셨거든요. 기묘자가 뭐라 그랬어요? 기이한 일이라 그랬어요. 소위 말해가지고 상식을 벗어나는 그런 일이라 그랬어요. 이걸 주신 거예요. 그 일을 어떻게 주셨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8절부터 우리 20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부터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제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할렐루야. 처음에 마노아가 아내는요, 이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사람인 줄 알았어요. 예언자 정도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염소 새끼를 가져다가 대접하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16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네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나 인간으로 보고 인간을 대접하듯이 그렇게 대접하지 마라. 이 모든 것들을 받을 분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16절에 말하죠. 그죠?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라 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과정이 이렇게 됩니다. 소제를 드리죠. 마노아가 번제를 드리라는데 소제를 드렸어요. 그런데 소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서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갔다 그랬어요. 번제가 뭐예요? 태우는 거예요. 그게 이때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번제를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소제는 뭡니까? 소제의 뜻은요, 하나님 앞에 헌신을 결단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제사예요. 그 의미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마음속에 새기면서 하나님 앞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헌신을 생각하며 드리는 것이 바로 소제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마노아가 이 여호와의 사자의 이야기를 듣고 아직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러나 그 가르침에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느끼고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제단을 쌓아 예배를 드리겠습니다라고 예배를 드리는 순종을 통해서 여호와의 사자가 말한 번제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때 비로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마노아가 이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가르침이 없이는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때로 사도 바울처럼 강권적으로 하나님을 나타내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과정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울 때에 가르침을 받게 해요. 믿음의 선진들에게, 나를 가르치는 지도자에게, 교회의 리더십들에게 가르침을 받도록 하는 거죠. 마노아가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마노아에게 도대체 어떤 면이 이 영적으로 무지하운 이 사람을 삼손이라는 위대한 용사를 낳게 하는 그런 아버지로 하나님이 선택하셨는가라는 거예요. 그건 어떤 대답도 없어요. 어떤 것도 없어요. 근데 딱 한가운데 그 힌트가 있죠. 8절에 보니까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아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걸 그대로 받아들였다. 즉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받아들인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갔다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결국 마노아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기이한 기적을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믿음의 용사가 일어나게 되는 그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 출발이 되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됐어요? 우리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마지막 결론적인 부분인데 성경을 보겠습니다. 24절, 25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타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할렐루야. 삼손이라는 이름은 원래 뭐냐면요, 작은 태양이라는 뜻이에요. 작은 태양. 그러니까 이 작은 태양이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그 뭐냐면요, 이게 아주 묘해요. 이 당시 가나안 땅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을 해서 살고 있었지만 이방 신들을 엄청나게 섬겼어요. 그 가운데 대표적인 신이 누구였냐면 태양신이었습니다. 이 영향을 받아서 이스라엘도 하나님과 태양신을요 구분하지 못하고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태양신을 섬기고 태양신에게 제사를 드리면서 그게 하나님인 줄 알고 막 이런 뒤죽박죽 섞여 있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다가 이 삼손이라는 자가 태양, 작은 태양이라는 이름으로 이름을 붙여주게 되고 그가 묘하게 이 두 가지 성질을 다 나타내는 용사로 나타나게 되죠. 첫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 태양과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삼손이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과 그렇게 비슷한 삶을 살게 되는 삼손의 그 행적들을 이제 우리가 앞으로 보잖아요. 그런 모습이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있는 존재가 되어버려요. 이 모든 과정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요, 아빠와 엄마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처음 삼손을 태어날 때에 있었던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따랐던 그 모습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삼손이 이방의 여인들에게 눈이 돌아가가지고 그 여인들과 하나님께서 결혼하면 안 된다라고 가르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무시하고 그 여인들을 쫓아가는 그런 삶을 살 때에 그 아버지와 그 어머니가 거기에 대해서 제재를 하잖아요. 강력하게.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가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가르침을 받는 삶을 살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과 불신자들과 똑같이 살면서도 자기가 신앙생활하는 줄 알아요. 혼합신앙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침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교회가 성경대로 가르쳐야 되고 그 성경대로 가르침을 받은 성도들이 순종하면서 따를 때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여기서 하나님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다라고 하죠. 하나님의 영이 삼손을 움직이기 시작하셨는데 이때에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이 말을 원문 그대로를 이렇게 직역해서 말하면 억지로 하나님의 사역에 일하도록 하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삼손은 여기에 대해서 준비도 안 되고 부족한데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고 구원하는 일을 일으키는 도구로 그를 쓰셨다라는 거예요. 강권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뭐 대단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늘 드리는 이야기지만 우리가 얼마나 형편없습니까? 우리 신앙이 뭐 내세울 만합니까? 우리가 뭐 능력적으로나 우리가 내세울 만합니까?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남양주시 화도 함께하는 교회가 얼마나 연약한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 숫자 그러면 몇 명 되지도 않습니다. 작은 교회예요. 그런데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왜냐하면 그분은 기묘자시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룰 수 있습니까?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의 영적으로 무지하고 우리의 닫혀있는 눈과 귀를 여는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달리 열리지 않고요. 매일 기도하는 습관, 말씀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는 습관이 좌우하는 겁니다. 교회가 어떤 원칙을 기도하는 가운데 정하고 말씀대로 정하고 그 정해진 원칙대로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지시할 때 성도들이 그것에 따라 움직이면, 성도들이 그것에 따라 순종하면 부족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재밌는 건요, 이 삼손이 어느 지파 사람이냐는 거예요.
삼손은 이 배경을 설명할 때에 여러분 13장 1절부터 읽어보면 그가 단 지파 사람이에요. 단 지파. 근데 여러분 이 단 지파가 어떤 지파인지 압니까? 1장에 보면요. 사사기 처음 시작하는 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했는데 그 점령한 땅에서 이방 민족들을 몰아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어려운 일을 겪어요. 위축되죠. 그때 단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34절, 1장 34절에 보면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단 지파가 어떤 지파예요? 하나님 앞에 가나안 땅을 약속받았어요. 자기의 배분이 있어요. 근데 그 땅을 점령하기는커녕 아모리 족속에 의해서 쫓겨가가지고 산에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내려가지도 못하는 신세가 된 그런 초라한 지파가 바로 단 지파예요. 근데 그 지파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삼손이 태어난다는 거예요. 삼손이. 네?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족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의 역사의 용사로 세우는 데에 하등의 이유가 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가르쳐 쓰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에서 우리를 능력 있는 자로 사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것을 가졌느냐, 그것이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겁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딱 한 가지예요. 그게 뭡니까? 말씀에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매일 기도해라. 근데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명이 뜨여가지고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고 이런 게 없어도 상관없어요. 기도하는 습관이 있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꾸 나 자신을 돌아보는 습관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런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기이한 일을 일으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때입니다. 교회에 헌신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루터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값을 지불하려는 정신과 희생을 위한 마음보다 인정받고 칭찬을 받고 이익을 얻고 대가를 기대하는 마음이 더 크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95개조의 반박문을 내걸면서 중세시대 카톨릭에 대항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죠. 그때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그 날이에요. 근데 루터가 죽을 때에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 루터가 죽을 때 마지막으로 쓴 글이 그 외투에 있었다고 그래요. 거기에 그렇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거지들입니다. 이것이 진짜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 주님은요, 옷 한 벌마저 뺏기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올라가실 때에 여러분 예수님에게 있었던 그 옷까지 찢어가지고 군사들이 막 나눠가지고 그랬잖아요. 이 옷까지 뺏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많은 옷들을 가지려고 하고 얼마나 화려한 옷들을 가지려고 합니까? 거치장 그리고 그 속에 있는 구성원들이 얼마나 가정의 안녕과 행복과 이것들을 물질적이고 외형적인 그런 것들에 두고 그것이 마치 교회에서 받는 복인 것처럼 신앙의 복인 것처럼 쌓아두려고 하고 있습니까? 교회는 복을 받아 쌓아두는 곳이 아니라 복을 받아 나누어 줌으로 거지가 되는 곳이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물질이 없어서 겪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인 우리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진짜 주께서 말씀하시는 내 일용할 양식만큼 중요한, 아니 어쩌면 우리들에게 더 큰 의미로 부여하고 계신 세상 끝날까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며 사는 삶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악착 같은 마음이 있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느라 분주한 우리의 인생이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기 시작하셨습니까? 어떻게, 어디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리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비록 불모지고 황폐하고 가진 것 없고 보잘것 없고 능력 없고 초라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곳, 그 약속을 붙들고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붙들고 순종하는 삶을 산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깨달음이 있어서 하나님을 보게 할 것이고, 깨달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할 것이고, 그로 인해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것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이런 이 움직임의 시작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